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오픈 쿼트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실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 산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다시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베드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충성심.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당장의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빈 그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빈 그물을 채우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열심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천재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뭐하는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은 부담을 가질 때 생긴다. 우리들은 참 부담 없이 살기를 좋아해요. 뭘 하든지 부담 없이 하기를 원하는데 부담 없이 해서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행복은 느낄 수 없다. 신앙생활 여러분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들었어요. 아 맞아 깨달았어요. 감동도 있어요. 은혜도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지식이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닫고 감동이 됐으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안다. 순종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인상 실험을 해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제발 말씀 듣다가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깨달았으면 마저 간격이 있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아멘.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 있어? 약속의 그 말씀의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있을 이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우리는 마치 다 마찬가지거든요. 듣는 거로 끝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 신실한 성도라면 제자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걸 반드시 뭐요? 행동으로 옮기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명해요? 교회 가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아니에요. 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밤이 왔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은 없다. 우리는 보통 내가 수고하면 반드시 뭐가 있기를 원해요? 대가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밤이 왔도록 수고했으나 대가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제대로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분을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덕목이 뭔가? 열심히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일에 열심히 있는가?
이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믿는 일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생각해봤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4대 의식이 있습니다. 4가지 의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의식.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식에 반대되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되는 건 뭐예요? 손님. 그렇죠. 주인의식에 반대되는 것은 손님의식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뭘까요?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하고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뭐냐면 무엇이 하냐면 네. 주인은 고장나면 내가 고쳐요. 손님은 뭐예요? 고장났다고 알려줘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마찬가지로 뭘 가져야 되냐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가 고장났으면 고치려고 해. 그런데 손님은 고장났다고 알려줘. 또 하나 가져야 할 의식은 뭐냐면 가족의식입니다. 그러면 가족의식의 반대말은 뭘까요? 경쟁의식입니다. 그러면 가족의식과 경쟁의식의 차이는 뭐냐? 이 가족의식은 허물을 덮어줘요. 그런데 경쟁의식은 뭐의 상대방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가족의식이지 경쟁의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못 볼 걸 봐도 좀 내가 좀 싫은 걸 봐도 그걸 덮어줄 줄 아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가정은 허물을 내가 덮지 내 가족의 허물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든 직장이든 아니면 성업이든 우리 이런 가족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면 지체의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타인의식입니다. 그럼 지체의식은 뭐냐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아프면 다리는 모르는 채예요? 아파하는 게 같이 아파하는 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면 타인의식은 뭐냐?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가족의식이에요. 좀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걸 보면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가족의식입니다.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뭐냐면 감사의식이에요. 그러면 감사의식의 반대는 뭐예요? 불평. 중요한 것은 감사는 축복의 재료가 되지만 이 불평은 마귀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라도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기억하십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는 축복의 재료지만 불평은 마귀가 불러온다. 불평하면 불평 한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불평거리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 감사의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각해보면 불평투성이지만 그것을 감사로 바꿨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고래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의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먼저 시작되냐면 나와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싸우지도 못하고 져버려요. 근데 나와의 싸움이 중요한데 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방해물이 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돈,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사람. 이것이 나와의 싸움에서 내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바라보면 지금 내 환경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 생각 보면. 그러니까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돈. 이거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너무도 없는데 힘든데 그러면서 내 힘을 뺄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사람들 바라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돈, 환경, 사람이 아니라 뭐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밑에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 환경, 돈,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 싸움에 아멘. 나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형편은 상관이 없어요. 아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시켜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제가 첫 번째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내 것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영웅은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눈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건 원래 이 죄투성이라 상대방을 볼 때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들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변화받고 내가 저 안에서 정말 구원을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보게 되고 좋은 점만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두 번째,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지금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이 빌립보서 교회들도 알아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그렇게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런 얘기들 하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절대로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 그게 누가 그럽디다. 포기란 배추를 쉬는 단이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나 이게 못하겠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쓰는 것이 아니라 포기는 배추를 쓰는 단이다. 그때나 쓰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못하겠다 안 되고 두 손 드는 포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 내가 구원을 맺은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높이 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세상 법칙에 순응하거나 세상 법칙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선한 목적이라면, 이것이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목적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 홀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당히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롭고 힘들어도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인내란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입니다. 참을 수 있어서. 오직 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참을 일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참을 수 있으니까 참아야 돼. 이거 그만두고 싶어도 꿀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덕등의 최고의 덕목 인내심. 여러분, 갈매기 꿈이라는 책 아시죠? 이 갈매기 꿈, 또 그리고 베스트셀러에 있던 너무 스토리도 아시죠? 유명한 데는 다 영어로 나왔어. 그런데 그 작가들이 그 책을, 갈매기 꿈이나 러브 스토리를 출간해서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출판사에 가서 12번씩 거절을 당했어요.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소설 딱 썼는데 어떻습니까? 하더니 이게 무슨 소설이라고 썼어? 집어 던지시고 12번 정말로 거절을 당했다면 저 쓸만 나겠어요? 근데 12번 거절을 당해서 다시 소설을 써서 그것이 세상 밖에 나와서 결정적인 인기를 얻은 겁니다. 갈매기 꿈이든 러브스토리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요? 밤새도록 그물들하기 힘들죠. 왜 나오는 수확이 없는데? 그래도 뭐요? 너는 열심히만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어떤 처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 가끔 잘해요. 나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누가 들으면 넋 빠진 소리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전성기가 왔어. 왔어도 몇 번 왔을 텐데. 아니요. 저는 아직도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최고의 전성기 아니었어요. 아직도 내게는 최고의 전성기가 남아 있어요. 기대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지금 형편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내가 꾸는 꿈 같지만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처지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누가 주님이 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에요.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을 이룬 사람들, 구원의 열매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독불야금처럼 홀로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악마하고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장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협력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무능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붙여진 사람은 그냥 붙여진 게 아니거든요. 아멘.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 사람과 뭐하라고? 협력하라고. 아멘.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이게 뭐냐면 에바브로티도가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너에게도 필요한 줄 알고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일은 아무리 크게 써도 일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작게 써도 1 더하기 1은 1. 혼자가 아니라 둘이 훨씬 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반드시 협력하리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하며 살리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협력할 줄 아십시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력하지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거고 협력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돕는 거 협력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협력합시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껏 도와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껏 희생해 주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 없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협력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 에바브로티도가요.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은 그냥 열심히 섬겼다가 아니라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사명감을 갖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력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협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아멘. 내가 별게 가진 거 시시한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성과를 얻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 무거운 그 녀가 들고 언덕길을 올라가요.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도 올라가기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협력자가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 이런 각오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 옆에 그냥 보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하라고 협력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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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저희들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합창부터 배우고 다닌다. 중창을 받고 다닌다. 그런데 그런 이 합창을 배우면서 중창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입만 벌렸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합창과 중창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협력력 때문에 그래요. 아멘. 혼자가 아니라 같이 높은 거, 낮은 거, 굵은 거, 가늘다는 걸 협력하니까 합창과 중창이 아름다운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협력하는 삶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20세부터 그런 거예요. 이 에바브로티도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을 보면 여기서 쉬어야 돼요. 근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 걸렸던 걸 보고 걱정하니까 나도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그들이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향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티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걸려 있는데 자기 병에 걸리는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에 있어서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을 걱정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요? 병든 몸이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희생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의 덕목이요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 구원을 이루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희생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 희생,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파라볼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각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저보고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못 가요. 저는 아예 선교사 꿈도 못 꿔요. 근데 내가 모르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저 가라고도 안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공탁금 아세요? 공탁금. 공탁금 왜 걸어요? 내가 이 돈을 손해보더라도 더 이상 재판은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공탁금을 왜 말씀드리냐?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어떤 것도 포기하며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자기 걸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 넓고 너그럽고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삽시다. 아멘. 나만 생각하면 나 너무 작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날 희생할 수 있는 타인적 희생 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줄 압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적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가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5월 한 주간도 아름답게 정리해서 6월 한 달 내내 지혜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금년 전반기를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